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몸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 저에게 한 15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와 같은 성경은 새번역 성경 133페이지, 134페이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생명으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또 새기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못 박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창에 찔려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고통당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무덤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 무덤에 머무른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이 사건은 사망 권세가 깨진 날이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은 날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발걸음을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끝.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 끝이 어딜까요? 우리는 남들보다 높은 권세를 갖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많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 끝이 어딜까요? 그 끝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무덤입니다. 세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처, 공자, 마음의 뜻, 예수. 그런데 이 4대 성인이 둘로 갈라집니다. 무덤이 있는 자와 무덤이 없는 자.
무덤이 있는 자는 누굴까요? 부처, 공자, 마호메트. 무덤이 없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것이 만들어낸 허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은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거짓이다,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다,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는 것 말고 어느 한 기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추적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이야기가 알고 싶다면 저에게 한번 오십시오. 제가 선물로 그 기사를 엮어서 만들어낸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려면 그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여자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법적인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여인들이 빈 무덤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해시키려면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먼저 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것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보면서 끝났다고 그럽니다. 아유, 저렇게 끝날 걸 뭘 저렇게 돈을 열심히 벌려고 밤낮 안 자고 저렇게 수고를 했나. 저렇게 무덤에서 끝날 걸 뭔 인기를 얻겠다고 저렇게 방송국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저렇게 살았나. 저렇게 무덤으로 끝날 것을 뭘 그렇게 행복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여행 다니고 이리저리 비유를 마치고 저렇게 살았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무덤은 끝이어도 예수님의 무덤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향한 시작. 부활은 단순히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허무하다고,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저 천국이 있으며 주님을 만날 날이 곧 다가온다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길 날이 곧 온다고, 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부활할 거야, 내가 다시 살 거야 3일 만에, 이런 얘기가 3번이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있을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훔쳐간 줄 알았거든요. 염을 해놓은 세마포로 싼 그 예수를 누가, 시신을 훔쳐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랬어요. 그 남자들이 누굴까요? 원어를 보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부활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장소의 이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비어있는 무덤을 관광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랑에 다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의 얼굴을 보셨나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조카가 변요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예인인데 아실까요 혹시? 얼마 전에 소녀시대의 멤버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그렇게 환해 보여요. 그렇게 밝아 보여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는 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들에 대해서 악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내 눈에 너만 보여. 내 눈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 위에 내가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할렐루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때로 짜증도 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부활절인데 나는 별로 기쁘지 않아, 부활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사랑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나의 옛사람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나의 삶의 모습, 태도, 문화, 가치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으로 자기를 왕으로 높이며 살던 그 시절에 옛날에 나는 부인되어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학문을 익힌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그런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십자가에 내려놨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기는 한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죽었어. 옛날에 나는 자기 부인을 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 삶에 모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함께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 예수와 함께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한 사람,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해요. 그건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나의 죽음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도덕 지식 물질로 얻게 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있어야 돼. 예수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될 때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걸 믿고 자기 부인을 이룰 때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고난이 피해가지 않고요. 사람의 말이 비껴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될 영적인 환자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아파?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그렇게 마음을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끝이 아니야. 무덤은 새로운 시작이야.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나와 함께 그 사랑으로 천국을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보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할렐루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부활을 마음껏 느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무덤가에 어슬렁어슬렁 거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슬픔에 묶여 있습니까? 근심 걱정에 묶여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묶여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공격에 묶여 있습니까? 낙심에 묶여 있습니까? 무덤가를 서성이듯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무덤가에 어슬렁거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 살아있어요. 근데 뭘 다시 삽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